이사야 36장 21절에서 37장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고 이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아수르가 남유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위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의로운 왕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통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36장부터는 역사의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이사야가. 그러면서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아수르가 남유다를 위협하는 거거든요. 위협과 협박은 흉기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흉기를 들고 하겠죠. 그러나 흉기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한다는 점에서 말로 충분히 위협하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그렇게 더 자주 발생하기도 하죠. 말로 굉장히 괴롭히고 말로 협박하고 말로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을 당할 때에는 심지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협한다, 협박한다, 알죠, 느끼죠. 그러면 내가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위협과 협박을 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더러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을 노리고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위협과 협박을 할 때가 많다. 때문에 위협과 협박을 이겨내려면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위협과 협박 앞에 굴복하는 거죠. 무릎 꿇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누군가 옆에 와서 계속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 와서 틀렸다라고 하면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라면은 이인의 불안과 염려에 빠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뱀의 몇 마디에 실족하고 말지 않습니까? 뱀이 말하는 그것도 은근한 협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를 향하여 이전의 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는 담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는 담대합니다. 예수에 대한 담대함,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담대함, 이런 게 없으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는 한 의로운 왕과 그의 통치에서부터 35장까지 말하다가 이제 36장부터는 역사적 현실, 남유다가 현재 처해져 있는 그런 현실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 꿈꾸라고 하시는 말씀, 대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심판과 경고가 주어지는 말씀 들으면 아주 신나죠. 열방이 벌받을 것이고 시온에 다 이루도록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말씀 들으면 아주 신나죠. 그러나 이제 역사적 현실로 돌아오니까 지금 이 현실이 난장판인 거예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를 쑥대밭을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꼭꼭 숨어 있는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향하여 협박하고 있는 거죠. 위협하고 그리고 항복하라는 거죠. 야, 우리가 말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말에 대해서 탈 사람들이 있으면 타고 우리를 한번 공격해봐라. 그래도 너희들이 탈 자라도 있겠냐? 우리하고 싸울 사람이라도 있겠냐? 너희가 애굽을 의지한다고 한들 그 애굽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겠냐?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정도로 협박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협박이 교묘하죠. 아주 심리전에서 대단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협박을 하냐면은 심지어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들 벌 주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누군가 우리를 협박하면 그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지금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뻐하실 것 같으냐?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게 하나님이 지금 벌 주고 있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다고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겠죠. 야, 이게 정말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우리가 엄청난 벌을 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럴 만한 벌 받을 만한 마땅한 자들이었구나. 그러면서 굉장한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아수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수르에 반해서 유다는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유다는 쓸데없이 방어하며 목숨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태여 그렇게 쓸데없이 방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목숨을 헛되이 낭비합니까? 하나님 앞에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에게 지금 심판을 가하시는 거다. 근데 지금 이사야 때는 다르거든요. 이사야 때는 지금 너희들이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받을 심판을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가 아니에요. 물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는 하셨죠. 그러나 그 심판의 도구로서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에게 아수르로 하여금 이런 말을 듣게끔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남유다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수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벌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묻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아수르의 말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죠. 그런데 아수르가 과연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렇겠지만 한 번이라도 기도해 봤겠냐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아수르가 자신들은 스스로 그것을 몰라도 남유다가 스스로 그렇게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갖지 않는 교만한 아수르 백성, 잔인한 아수르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라는 것이죠. 정말 아수르가 그들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잔인하게 세상을 정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고, 이는 마치 가룟 유다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협박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위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협박과 위협은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의지를 꺾고 그리고 전쟁을 하기도 전에 굴복시키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애굽의 구스 왕조가 그들을 돕기 위해 출정을 합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출정을 하는데 37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그러니까 구스 왕이 출정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애굽이 당시는 구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애굽 왕이요, 구스 왕조가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또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애굽 왕조 때문에 아수르가 포기하고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수르가. 그래서 실제로 애굽의 구스 왕조를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의지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애굽 왕조가 아수르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아수르는 애굽만 꺾어버리면 될 일을, 그렇잖아요. 정말 애굽이 문제였다, 애굽만 없어지면, 애굽만 제거하면 남유다를 함락시킬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애굽만 꺾어버리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걸고 넘어집니까? 애굽만 무너뜨리고 굴복시키면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런데 왜 애굽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지금 아수르는, 랍사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들먹여요. 예루살렘 성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들먹이고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고 이렇게 질척대고 있는 거죠. 애굽을 폄훼하고 무시하면 될 것을 왜 하나님까지 해방하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냐. 물론 이제 당시의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아수르하고 유다가 전쟁을 한다면 아수르의 신과 유다의 신이 전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랬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지금 아수르가 교만한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계속해서 이기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이 신이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를 어떤 신이 이길 수 있냐 이거죠. 우리를 과연 어느 나라의 신들이 이길 수가 있냐? 그래서 이게 이제 36장 10절 말씀 보시면 18절 19절입니다. 36장 18절 19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냐? 왕이 더 높아졌어요. 왕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아주 교만해진 거죠. 뭐 이렇게 제국이 커지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나중에 자기가 신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것뿐이 아닙니다. 뭐 군사력으로 강대해진다고 해서 신이 스스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이, 지성이, 문화가 모든 것이 높아지면 그 끝은 자기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한마디로 왜 아수르가 애굽만 제거하고 간단하게 남유다를 함락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사실 그들에겐 신을 들먹이는 것은 미개하고 가소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이들의 허무맹랑하고 부당한 위협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수르가 기세가 등등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애굽은 실질적 도움도 되지 못해요. 패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때 히스기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우리가 지금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해산할 힘이 필요하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것이다. 해산할 힘이 뭡니까? 해산할 힘은 해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창조의 힘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를 세상 바깥으로 꺼내게 하는 창조의 힘이에요. 그래서 없는 데서 생겨나게 하는 힘입니다. 이 극도의 힘은 언제 어떻게 자기가 낼 수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가 해산할 때에만 낼 수 있는 힘이에요. 평소에 그런 힘 낼 수 없어요. 이 해산할 힘은 사실은 그러나 아주 극도의 고통을 불러오는 힘입니다. 이 해산 때의 마지막 힘은 굉장히 아픈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의 힘을 해산의 힘이라고 하는데 이 고통을 내가 불러오는 거예요. 힘을 쓰면서. 그러나 그 해산할 힘으로 말미암아 고통 이후에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은 자신의 힘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에요. 해산할 힘은. 이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보시면
37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근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해산할 힘, 이 어디서 나옵니까? 평소에 이 해산할 수 있도록 이 생명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건강하게 이 생명을 뱃속에 품고 있어야지 돼요. 그런 것처럼 이 해산할 힘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늘 맺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히스기야는 바로 그 힘을 이사야에게 간구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위협과 협박을 이겨내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